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8절 같이 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2부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든든히 구축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하고 난 후에 거의 아마 한 달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원일 모는 소음에 계속 저희가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평일에는 똑같은 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가벼이 넘길 만한 그러한 소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요, 천장이 마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소음이었어요. 게다가 이 소리는 평일이었습니다. 아침과 그리고 초저녁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아침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봐도 윗집에서 나는 그 소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어떨 때는요,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쯤이면 이 소리가 들려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이 감기 증세가 있어서 딸을 데리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병원에 잠시 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갔는데 갑자기 약국에서 저희 집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똑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원일 모른 소음이 그 약국에서 약사분과 약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소음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들었던 소리와 약국에서 순간 들었던 소리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장과 바닥이 금방이라도 갈라지는 것 같은, 정말 지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가 약국에서 들렸던 것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약을 주시는 그 약사분도 놀라서 가만히 그 순간 소리가 그칠 때까지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고 나서 제가 진정을 하고 약사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소리가 저희 집에도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데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약사 선생님이 제가 궁금해했었던 그동안의 그 답을 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동북선 경전철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저희 아파트 지하에
동북선 경전철 공사장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폭약을 터뜨려서 그 지하철이 가는 그 선로를 뚫고 있는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 훈련장에서 제가 들었었던 그러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폭약 소리가 똑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동북선 경전철 공사에 대해서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뉴스들이 쭉 이렇게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 공사와 관련된 그러한 뉴스나 소식들을 듣고 부족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동북선 경전철 공사, 이 공사의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의 발이 될 수가 있다. 정말로 이 동북선 경전철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며 더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지하를 파내려가는 선로를 뚫어가는 그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해야지만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제가 그때 여러 가지의 그런 뉴스나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그 소식을 제가 깨달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초 작업,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잘 다져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동행을 평생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의 현장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불순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역대하 14장 그리고 15장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그런 신앙의 기초, 과연 이 아사 왕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기초 작업을 했었는가, 또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인 개혁 작업을 추구해 나갔었는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런 신앙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과연 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어떻게 신앙의 공사 작업을 추진해 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뜻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야말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그런 분단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었던 이 유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유다 나라에서 약 41년 정도를 통치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통치했었던 시대는 그야말로 회개와 회복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부터 살펴볼 이 아사 왕의 통치적인 특징,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바로 전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며 신앙의 기초 작업을 처음부터 해나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 아사 왕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사 왕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잘 알고 있었던,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었죠.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그런 세 번째 왕이었다. 맞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야말로 권력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러한 당시 시대의 최고의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아사 왕은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누가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 이 아사 왕은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그 초기에는 초기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을 했었고 백성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자 애쓰고 노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의 인생의 말년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세를 의지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 아사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사 왕이 다스렸던 왕의 초기 시대에는 정말이지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과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곧 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실 분 또한 또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사 왕은 확신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기 부친이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아사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죠. 그죠? 성경은 이 아사 왕의 시대를 본문의 1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단번에 평가를 해요. 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구체적인 시간까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10년 동안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평안이 임했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전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전쟁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이러한 외세로부터의 그런 전쟁, 이방 나라로부터의 그런 침략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구축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거의 폐허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평안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공사 작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사라지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을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구축된 결과는 곧 그 땅에 견고한 성읍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 견고한 건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세워지고 있었던 새로운 성읍들, 즉 건물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는 것 또한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모든 나라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히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요,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축복, 즉 주님의 평안이 현실로
실로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의 지도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지도자 아사 왕의 신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어쨌든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른 속도로 이 나라와 민족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기에 주님의 평안함을 회복하고 주의 평안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구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했기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기초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함 혹은 옳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혹은 정직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공정함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왕이 그랬어요. 여기저기 세상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을 의식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의 그런 관객들을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사 왕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모습 없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잘 통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이 왕이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게다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자기 자신의 그런 욕심, 자신의 그런 이익에 따라서 공의를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통치를 쭉 보면은요, 대다수가 다 그랬었잖아요. 우상을 섬겼었죠. 자기의 그런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그러한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 아사 왕은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자 애쓰고 노력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왕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의 하반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왕들의 평가에 보통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의 길을 따랐다. 혹은 누구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 아사 왕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 이 아사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한 2명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왕들에게만이 이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본문의 첫 구절에 유다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 이 아사 왕의 개혁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던 이 모습을 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싶은 축복들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축복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간절함과 늘 갈망함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그 축복을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지만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열심으로 노력하며 땀 흘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평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앞으로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지금 이 순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내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앙의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중에서가 첫 번째,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기초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되 선함과 정의로움, 곧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주의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 자신이 누구인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어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 결국 주님 앞에서의 죄악된 모든 모습이었어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3절 말씀에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죄와 타협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3절의 첫 구절에 이방 제단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죠? 이방 제단을 먼저는 없애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시대에서 이방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런 신, 우상을 모셔놓은, 우상을 가져다 와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의 제단들, 그리고 우상의 갖가지의 그런 모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우상의 형상과 모양들을 고이고이 가정에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특별히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주 따지 모시듯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우상의 형상들이 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라반이라는 사람, 야곱의 장인 이 라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드라빔이 있었거든요. 그 드라빔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의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은 그 딸이, 라헬이라는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이 간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에 대한 유대민족들의 그런 마음의 그런 애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우상 숭배의 습관은요, 한두 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리만큼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아사 왕은 가정마다 이러한 우상들, 이방 제단이나 그리고 드라빔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앴다. 성경은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신앙의 교훈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애주중지하는 것을 없애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신앙의 정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의 평안이 가정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물론 그래요. 성도들의 가정에 드라빔 같은 그러한 우상, 성도들의 가정마다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한 그러한 개인적인 우상의 그런 형상들이 물론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시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에 관련된 것에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쏠려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보라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주 세대까지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만 내 인생의 무게의 축이 쏠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기초 작업을 다시 시작해서 주님의 평강을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기초 작업은커녕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내 인생의 관심사가 계속해서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점검하셔서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 왕은요, 산당도 없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산당을 없애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의 곳곳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거는 그냥 놔둬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 뿌리까지 뽑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의 삶의 터전에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이 산당의 형상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남겨두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자녀 세대가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산당을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저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뭐예요? 저게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궁금하면서 질문하면 산당에 대해서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 산당은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신을 섬겼던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든 문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에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산당에 기어 들어가서 우상의 형상 앞에 다시 한번 절하면서 조상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다고 하는데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우상의 그런 축복들을 내게도 좀 달라, 이 힘든 문제를 좀 이겨내게 해달라, 이렇게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싹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아예 사전에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은 산당 없애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개혁 작업 만만치는 않죠. 오랜 시간으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정마다 드라빔 같은 우상, 그리고 곳곳에 있었던 크고 작은 그런 산당, 없앤다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의 이러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산당 제사가 근절되지를 않았어요. 역대하 15장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은 14절의 3절 말씀에서 분명히 산당을 없애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1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일평생 온전함이 임하였다. 성경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당을 없애는 그런 영적인 개혁 작업, 신앙의 개혁 작업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상을 향한 이러한 문화가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산당 문화가 완벽하게 근절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셨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주상을 깨뜨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주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에 세워두는 그런 성스러운 돌을 그렇게 주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세워놓았던 그런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상을 없앤다? 이것은 반드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찍어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상과 마찬가지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우상 숭배의 그런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세라상이 없어져야 되고 파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세라 숭배 사상, 아세라라고 같은 그러한 우상의 숭배 사상은요, 항상 음란이 동반이 되었어요. 아세라 우상 신 앞에서 절하고 제단을 할 때에 음란 행위가 그 우상의 형상 앞에서 막 자행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왕의 입장에서 이러한 더러운 것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음란한 모습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그런 것들 끌어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산당뿐만 아니라 무엇을 없앴다고요? 태양상을 없앴다. 참 신도 많죠, 그죠? 하다 못해서 태양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민족들이었어요. 이 태양상은 뜨겁다 혹은 덥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분향제단을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그 분향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그 태양을 우상을 삼아서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태양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러한 썩어져 빠진 우상의 사상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삐뚤어진 저들의 그런 우상 숭배 사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사 왕은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없애버리고 정리하고 제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곧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가 그만큼 우상에 물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우상에 물들어졌었던 그 심각성이 너무나 골치 아픈 나라의 민족의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작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원하시는지 그것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한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우상 섬긴다고 자기도 우상 섬겼어요. 남들이 드라빔 같은 그런 신주단지를 가지고 와서 집에 곳곳에 모셔둔다고 해서 자기도 쓸데없는 우상의 형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농문 안에 모셔놓고 이불로 고이 감싸놓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그런 이방 나라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곳곳에 자기의 나라에 산당을 만들었고 기어 들어가서 절한다고 해서 자기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이 산당의 모양을 지어놓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절하고 나오고 거기에서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다 썩어져 빠진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없애버렸고 찍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기초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든든하게 구축하고자 과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민족들을 향해 왕이 명령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왕명에 의하여 거국적인 나라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부탁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명령이었습니다.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언급합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역대하 1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이러한 강한 개혁 작업을 시행하는 중에 조모였던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아세라 우상에 입각한 가증한 목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왕의 강한 신앙의 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조모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왕의 명령에 위반하며 우상을 지금 찍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일삼는 자가 바로 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조모인 마아가를 폐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남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창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자가 이 조모였던 마아가였어요. 그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조모인 마아가를 그 자리에서 폐위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만 봐도 아사 왕이 얼마나 강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 작업을 시작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아사 왕은 잘 알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모까지 폐위시키는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아사 왕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개혁 작업에 더 힘을 쏟으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적 의지, 실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정말로 이러한 지도자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제대로 나라와 민족 앞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의 신앙적 개혁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하셨어요.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신앙의 개혁 작업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평안이 실제 현실로 나타났죠. 그죠? 그들의 성읍이 형통한 가운데 건축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7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는 한 곳에 전착해서 쉼을 누리게 될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삶은요, 전쟁과 외부의 공격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떠돌이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해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잘 분별했었던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지금도 잔해 속에는 거의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잔해 속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한 그 나라와 민족의 상황 아닙니까? 무너진 건물의 틈바구니 속에는요, 아직도 시신들이 뒹굴어져 가고 있고 곳곳에서 건물의 잔해 밑에서는 신음소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땅에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득한 그 땅에 신앙의 거룩한 기초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의 구축은요, 영적인 개혁 작업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구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 공사 작업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기초 공사에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 피곤함과 연약함의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며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주셨죠. 그죠?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극 순종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더 멀리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가정마다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세요?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 다 정리되고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 왕은 철저하게 주님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와 민족에 거룩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 신앙의 개혁은요,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아니 한평생 내내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순종의 자리에서 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자녀들 모든 삶의 현장에 거룩한 주님의 평안이 멈추지 않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사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지침사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신앙의 지침사항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또 찾으라. 선과 정의를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이라도 내 삶의 현장,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저들의 삶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보며 제대로 시행하지를 못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앞에 늘 순종하며 정말로 세상의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몰아내며 오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정말로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세상에 치우쳤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1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 추대식과 임직식과 은퇴식과 위임식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기도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중요한 시기에 악한 영들이 절대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물에 있을 아버지 귀한 시간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고 사함 얻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안식년 기간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과 정성을 주님 다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들어 거룩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새롭게 구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 작업을 잘 감당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의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 위에 우리 성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